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어명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그 직위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의 또 아버지시기도 하시지만 공식적인 직위는 만왕의 왕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리는 모든 말씀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명입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반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3장, 히브리서 4장 기록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은 결단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런 말씀들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체제 안에서는 왕의 말을 어기거나 왜곡시키게 된다면 그건 반역에 해당됩니다. 반역일 뿐만 아니라 사형에 해당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명처럼 절대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에서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을 그만큼 더할 것이다. 말씀에서 더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어명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추가시킨다는 것이죠. 또 경의 모든 가르침에서 빼버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하늘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없애버리겠다. 더해도 재앙이고 빼버려도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죠?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부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뭐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내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어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누구의 어명입니까?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 누구의 어명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그 어명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백성들로서는 하늘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어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준행하는, 즉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다 열어주실 것이고 하늘 자녀들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그것 곧 어명입니다. 근데 나는 안식일보다는 일요일이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편의상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옛날 그 왕조 시대에 있어서 어명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반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의 그 기록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성경에는 있지만 뭐 누구도 이렇게 하던데 이건 결단코 안 되겠죠. 세상은 다 일요일 예배를 보는데 굳이 하나님의 교회는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볼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어명을, 그 분부를 그대로 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안식일 지키면 됩니다. 유월절 지키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뭐라고요?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의 말씀이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음영이죠. 요한복음 우리 8장으로 말씀 옮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음영을 거역하는 사람은 전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를 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 반드시 듣고 따르고 지키고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지킨다, 십자가를 숭배한다, 또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유월절 대신에 크리스마스를 존중시한다, 전부가 보면 하나같이 음영을 다 거절한 입장이요. 이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반역의 무리에 동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도 보면 그 반역자의 그 가정은 삼족을 멸했던 죄 중에도 큰 죄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우리 8장 5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1절의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음영이기 때문에 이건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모두가 행해야 할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사정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이유로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엄명이 그러하니까 총기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들이요, 하늘나라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좀 적당하게 어울리기도 하고 섞여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도 성경 말씀에서 절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 말씀을 거절하고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나가도 저주요 들어와도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모든 주신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이런 하늘 자녀들이 꼭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거기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양쪽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그 길을 따라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뒤에 강아지가 한 마리 따라왔습니다. 누구 강아지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왼쪽 길로, 한 사람은 오른쪽 길로 가는데 그 강아지가 오른쪽 길로 따라갔다. 누구의 강아지입니까? 예, 오른편 길로 가는 그 사람의 강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섞여서 가는 이와 같은 길에는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길과 그렇지 못한 길이 분명하게 갈라지는데
어명을 중시하느냐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판별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 어떤 그 선조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역사물이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은 다 어떻게 기록된 것이라고 했죠?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전부 이것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적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왕들의 역사서지 그게 무슨 성경이냐 경전이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 가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역사 속에도 담아 놓으시고 시편이나 잠언 같은 어떤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또 넣어놓기도 하시고 또 창조의 어떤 문구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담아 놓으시고 또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계시의 어떤 그 내용 속에도 전부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어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어명을 올바르게 우리가 주목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은 이 모든 일을 알지를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내 양이라야만 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어명을 내 양이 아니고는 결단코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많은 어명들 가운데 내 백성은 반드시 내 이름을 알도록 되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불리워질 그 새 이름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요?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구원의 표인 침례부터 받는 이 문제가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침례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표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즉 성부시대에 섭리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워졌습니다. 아들로서 섭리하셨던 성자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워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다 알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이름을 오늘날 모릅니다. 그 이름을 모르니까 애시당초 여호와 예수도 언급 없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건 직책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과 직책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침례를 주라 하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어명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 어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전이니까 좋은 말씀, 좋은 사람 되라는 뜻이고 또 선을 행하라는 이런 내용으로만 가득 담겨 있을 것이다. 예측만 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어명이구나. 그 어명 하나하나를 우리 하늘 자녀들은 절대시해야 되겠구나. 더 존중해야 되겠구나.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 어명과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명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28장에 주신 말씀에도 구원의 표인 침례를 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림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알렸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옥사장이 그 바울과 실라에게 그 자기가 너무나도 대단한 어떤 그 광경을 바라보고는 놀라워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뭘 먼저 가르쳤습니까? 그 시대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모르고는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이 성령 시대에도 성부 시대와 마찬가지로 새 이름 안상홍의 이름,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그 영광을 많이 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어명입니다. 꼭 이 이름을 알아야지만 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리 말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창세기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께서는 세 시대로 분명히 구분을 하시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면 전부 예수 이름을 지금 다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정확한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이나 믿음 좋았던 노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기도를 했고 노아도 기도를 했고 모세도 기도를 했고 모세 또 후임자였던 여호수아도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엘리야도 거짓 선지자 850인과 갈멜산상에서 대결할 때 그도 역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 놓고도 아브라함을 존중합니다. 모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이 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목지를 않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럼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으려니 와라고 복음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다 천국 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걸 성부 시대에 주신 어명이냐, 성자 시대에 주신 어명이냐, 성령의 시대에 주신 어명이냐, 이걸 우리가 잘 헤아려 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부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또 엘리야, 또 엘리사, 믿음의 어떤 훌륭한 선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전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만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 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만 믿었던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동일한
같은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시대가 있었고 또 예수라는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런 시대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고 했습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입니다. 어명도 그 기간이 있습니다. 성부시대에 내려진 어명이 있고 성자시대에 내려진 어명이 있고 성령의 시대에 내려진 어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 116편 4절입니다. 116편 4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구했습니다. 시편 대다수가 다 다윗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부터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런 장관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이죠. 24절의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 순간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지금부터는 이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기 이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시대 중에 성부 시대, 즉 아버지 시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로서 그들은 전부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즉 성자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시대부터는 이제 성자 시대의 구원자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부터 너희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하실 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어명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명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은 중차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역대 모든 왕조시대 왕들도,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성경에 역대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그 기록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다르지가 않거든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등장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 그대로 갖고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이나 예수라는 이름이나 역시 동일한 한 분, 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와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도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끝내시고 십자가의 예언을 따라서 운명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하늘로 성천에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분명히 또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 사용해야 될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새 이름이나 다 동일한 같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이 땅에 등장하시는 그 섭리의 그 역사 속에서 이름만 각각 달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럼 오시는 시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때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그 주권이 다시 회복하고 자주 독립을 이루게 되는 그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다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1948년 그 5월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약 한 190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독립이죠. 그렇다면 그 시기부터는 시대가 성부 시대도 아니고 성자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성령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그 이름과 더불어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진리를 전하는 데에도 열심히 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자시대 그렇게 얘기했고, 성부시대는요, 전부가 여호와 외에는 없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의 그 지팡이시요 캄캄한 그 길에 등불이 되신다. 전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해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뜻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진 바 되어서 흑암과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족쇄를 전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새 이름, 즉 예수의 새 이름을 허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새 이름이 언제 사용되어질 이름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온 인류에게 알려져야 되는 이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곳곳에 알리고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나사렛 이단이라고까지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새 언약의 진리를 다 전하니까 자기들이 가르침 받은 어떤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에 어명을 내리시는데 옛 것은 다 폐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새로운 것에 집중을 하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옛날 것이 더 좋다 하고 옛 것에 매달려 있었던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걸 옛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유월절을 주시고 새 언약의 안식일을 주시고 새 언약의 침례 예법을 주셨는데 이런 것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명령했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명령하겠다 말이에요. 어명을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개막이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기 이전까지는 옛 언약의 모든 제도가 유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새 법을 어명으로 내려주셨는데 새 법에 우리가 따르고 준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침례를 줘야 된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새 이름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새 이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25장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장차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알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날 것이다. 육체를 입고 올 것이다. 미가서 4장에도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높이 설 것이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제 성령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말일의 시온에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 부르면 달아납니다. 그 이름에 의지해서 죄사함도 받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시대에도 그리스도 아버지 안사홍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그 이름이 온 세계에 많이 또 알리워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어떤 이름요? 새 이름입니다. 그럼 새 이름에 대한 어명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새 이름은 없다. 새 이름을 부르는 데는 이단이고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역시도 어명을 범하는 어떤 결과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다른 타인에 의해서 사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름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내 것이지만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이 이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이 시대 인류가 죄사함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사홍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믿는 교회더라. 하나님의 교회 하면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천하 만민에게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성경은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고 문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전부 어명이니까 한 줄 한 줄이 다 귀합니다. 귀중한 내용이니까 이 가르침과 이 뜻대로 온전히 또 따라서 이 이름으로 침례받고 이 이름 안에서 더욱더 큰 축복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